사도행전 20장 26절 말씀.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네. 공가 새로 나왔습니다. 공감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 대한 내용을 한 두세 번 정독을 해서 읽게 되면 이 본문을 대충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한테 깨달음을 주는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면을 더욱더 연구하고 깊이 새겨서 우리 속에 양식이 되도록 해야 자기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고 현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목: 주님과 진리는 영원하고 인생은 무상하다. 1. 나와 세상에 필요한 선지도 사도들도 다 가고 참 생수와 영생을 한없이 주던 그 향기들도 때가 되면 지나간다. 가신 분들은 천국문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그 나라에는 이별도 사망도 악령도 영원히 없고 구속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주님 모시고 살게 된다. 해가 지면 밤이 오고 낮이 오면 밤이 사라지는 것처럼 세상은 진리와 암흑이 교체된다. 이 가운데 만물이 연단되고 자라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성도는 연단받아 자란다. 이 사도 바울도 아시아를 떠나면서 남겨둔 성도들을 경고한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함을 선포하였다. 이는 영육의 생명과 행복에 대하여 깨끗하다 함이니 이는 3년이나 전한 하나님의 뜻이 곧 영육의 생명과 행복이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생존 인격으로는 바울이 증거한 주님만 상대하고 온갖 방편은 전하여 준 도리만 서라고 부탁하셨다. 이유는 바울이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물어 삼킬 것이기 때문이다. 상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 대속의 사랑의 은혜의 힘을 흐리게 하고 천국 소망은 식어지고 인간과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하여 불신자같이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과 축복은 생각지 아니하고 인간의 힘만 위주로 하게 하는 것이다. 자기중심에 더욱 자기중심자를 흉악한 일이라 하였다. 이 이리와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반거짓말,
자기 중심의 간교한 말, 이간 붙이는 말, 달콤한 말 등을 하는 자와 한 단체가 되든지 아니면 두 당이 되어 모든 제사람 만드는 운동을 할 것이니 인간과 인간 말을 상대 말고 주와 및 은혜의 말씀으로만 의존하라 부탁하셨다. 4. 은사 위치에 선택된 자들은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해 성령이 그중 감독으로 세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다스리게 하신 자니 삼가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과 마귀에게 내어줌이 될까 두려워하라 하였다. 자기와 가정과 교회와 교회의 검생과 내세 영혼의 구원이 이 일에 매였느니라. 7별과 7촛대의 비밀을 잘 명심하여야 한다. 네. 예. 오늘 공가의 말씀은 바울이 이 전도의 이 여행을 떠나서 3차를 다 마치는 3차가 마지막 종료되는 때입니다. 이제 3차를 마치면 로마에 가서 전하다가 이제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 그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전하는 겁니다. 3차 선교를 이제 마치면서 내가 이제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잡아서 이 나라에 이렇게 상소를 하게 되면 나는 로마에 가게 되고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고 그렇게 한다 하는 그 말을 하면서 지금 마지막 너희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하고 지금 이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다 마지막을 다 떠납니다. 아무리 참 훌륭한 그런 선지자가 있다 해도 그 선지자도 때가 되면 다 떠나고 그 향기를 내어주는 그런 선지자도 때가 되면 다 지나갑니다. 백목사님 계실 때는 그 계실 때 그 영감과 그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거기서 힘을 얻어서 다 믿음으로 사는 이 일이 훨씬 많았지만 떠나고 나니까 다 힘을 다 잃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면 흉악한 이리가 와서 너희들이 다 이렇게 삼켜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점점 하늘의 소망이 다 식어지고 주님의 대속의 이 사랑을 다 멀어지고 또 불신자처럼 인간과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일이 분명히 온다. 그때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을 그 말씀을 너는 붙들어라. 내가 인격으로는 주님을 내가 붙들고 내가 방편으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이것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은 그때 흉악한 이리가 와도 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그 모든 흉악한 이리에게 삼키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고 당부하면서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깨끗하다. 이 말은 너희들의 생명에 대해서 신앙 생명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가 다 했다. 하나도 내가 이거는 해야 되는데 못했다 하는 것이 없을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다. 이걸 가르쳐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너희들도 마지막 세상 떠날 때에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한 자가 되어라. 그들에게 전할 말을 다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도 정죄됨이 없도록 내가 그들에게 참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후회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신앙 선배가 다 떠나듯 우리도 다 떠납니다. 우리도 다 떠나지만은 우리에게 다 속해 있는 어린 신앙들에게 내가 그 어린 신앙의 피에 대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즉, 그 어린 신앙들이 그들이 나아갈 길을
말해줄 수 있는 말은 다 해주고 전할 수 있는 말은 다 전해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떳떳하게 나갈 수 있고 참 부끄러움 없이 나갈 수 있는데 해줄 수 있는 이런 진리의 말을 전하지는 못하고 그들은 내나 이런 흉악한 일에 삼키어가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백목사님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한 몇 개월 전에는 이 연구소를 제일 중앙에 해서 이 연구소는 독립을 시켜서 이 연구소는 없어지지 않도록 해라. 왜? 하나님 말씀 받은 증거니까. 받은 말씀을 너는 붙들어서 이 말씀이 흐려지면 내가 없는 그 시대에는 반드시 너희들은 세상으로 사람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아무리 생수를 주는 선지자가 있고 그런 사도들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향기는 다 때가 되면 지나간다. 지나가기 전에 너는 그들의 모든 이 주님, 그분이 붙드신 그 주님, 그분과 함께하는 그 영감, 또 그분과 함께하는 그 진리, 이 진리의 깨달음과 주님을 영감으로 붙드는 그 영감의 주님, 이것을 너는 잊지 말고 그걸 붙들어 내가 떠나더라도 남은 세월을 그것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또 이 세상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항상 편안한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밤이 오면 낮이 오고 밤이 또 지나면 또 낮이 오는 것처럼 해가 지면 밤이 오고 낮이 오면 밤이 사라지는 것처럼 밤낮이 자꾸 교체되는 것은 왜 그러냐? 일평생 우리는 낮과 밤을 경험하고 삽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은 낮과 밤이 교차되는 생활입니다. 항상 평안한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말할 수 없이 참 이런 어려운 때도 있다. 그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다. 고요한 때를 주신 것은 준비하라고 주신 것이고 또 환난을 주신 것은 거기에서 네가 연단을 받으라고 주신 거니까 고요한 때 준비해서 환난 때에 믿음으로 통과하면 전부 그것은 다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지. 그래서 자기에게 아무리 이 편안한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물어보면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이상스럽게 여기지 말고 항상 이런 어려움에 이것이 오거들랑 하나님께서 날 연단시켜서 그런 줄 알고 미리 다 준비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2절에 2번에 작은 2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3년이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너희에게 다 전했고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는 내가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붙들고 주님만 상대하고 살아라. 이것이 사는 길이요. 이것이 구원 얻는 길이다. 그런데 내가 떠난 후에는 흉악한 이리가 들어온 길이다. 흉악한 일이. 자, 흉악한 이리는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양떼를 아끼지 않고 물어 삼킬 것이다. 그래서 양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이리입니다. 이리는 양들이 오면 자기의 모든 이 흉악한 이런 것으로 대반에 물어 뜯어 죽이고 참킵니다. 그런데 이 양은 그걸 방어를 못합니다. 양은 어떤 일이도 못 이깁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목자를 붙들면 양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목자 안에서만 그 이리에게 해를 받지 않지, 목자가 없다면 100% 이리에 밥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럼 목자는 누굽니까? 주님 아닙니까?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 이거는 못 이깁니다. 그때 이리는 어떻게 하느냐? 어그러진 말을 한다. 자기를 쫓도록 하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것이 일이라. 지금 말하면 구약 때는 거짓 선지자요, 또 거짓 사도들이라. 이런 선지자와 사도들이 거짓말해서 이렇게 잘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나서서 나를 다 따르라,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간교한 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와 이런 하는 자들이 한 단체가 되든지 그랬습니다. 한 단체가 되든지, 아니면 두 당이 되어, 자, 지금 한 단체가 되어서 사람을 미혹해서 다 신앙을 멀어지게 불신자처럼 만드는 그것이 있고, 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모든 세상의 욕심입니다. 이 욕심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내 욕심대로 살기 원하는, 이것이 이리가 이 방편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이 방편은 전부 다 한 마음이요, 한 당을, 한 단체가 되어서 어그러진 말을 해서 이렇게 다 욕심대로 살도록, 사욕대로 살도록 합니다. 사욕대로. 자, 사욕대로 살도록 하는데, 여기에서 인간과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하여 불신자같이 만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인간과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하여. 십자가 대속의 사랑의 은혜의 힘은 흐리게 하고 천국 소망은 식어지게 하고, 이 거짓말을 자꾸 하나면, 이 교회에서도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주님의 대속의 이 사랑의 은혜를 가르쳐서 그것이 흐리지 아니하고 항상 그 속에 명백하고 뚜렷하고 믿어지는 그것이 있어야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그 사람이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데, 이 흉악한 일이는 천국 소망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고, 또 대속의 은혜의 힘을 흐리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람은 인간과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인간에게 인간 중심으로 다 기울어지고 세상 중심으로 다 기울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신자같이 만드는 것이다. 불신자처럼. 자, 이것이 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세에 보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말세에 보면 거짓말로 인해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한 당이 되든지 두 당이 되어서 전부 다 천국 소망은 점점 멀어지고, 하나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은 점점 또 더 흐려지고, 그래서 점점 세상 중심, 인간 중심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서 마지막은 다 불신자처럼 만드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봅시다. 우리 시대에 불신자처럼 지금 거기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세계를 지금 움직이는 두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첫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공산주의 사상과 또 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대립이 되어서 서로가 옳다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두 사상에 소속되도록 만듭니다. 소속되도록.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은 모든 사람이 물질로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비록 통제를 받아도, 불가피하게 통제는 해도 모든 사람이 다 물질이 평등해야 된다고 유물주의를 주장합니다. 물질이 제일이다. 물질이 평등되면 그 사람은,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통제가 필요하다. 이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전체주의로 향하는 공산주의 역사요. 지금까지 기독교가 항상 박해를 받는 것은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이 있는 나라는 기독교를 100%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박해, 그때는 그런 큰 권세를 가지고 통제를 할 때
그 통제, 신앙까지도 다 통제해버리는데 그 신앙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면 그 사상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은 신앙 사상이 아니요. 그런데도 지금 세계 기독교가 공산주의 사상에 지금 거기서 좀 속해 있든지, 그처럼 민주주의 사상에 속해 있든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사상에 여기에 속해, 저기에 속해 다 속해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도 공산주의 사상에 대립해서 우리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통제를 받으면 그거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신앙에 다 이렇게 다 자유가 없으면 안 된다. 근데 자유가 어떤 자유냐? 민주주의 자유다. 모든 사람의 이 자유,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데 사람이 주인이 되는 이 자유를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나 이런 통제 공산주의나 결국은 이 두 사상이 불신자를 다 점령했고 또 교회를 다 점령해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두 이런 사상에 속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도 이렇게 속해 살아야 된다. 공산주의 사상을 우리는 배격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배격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서로 지금 대립하고 있고, 교회도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거기에 피동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인간과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흉악한 이리가 들어오면 이런 일을 한다. 자,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에 이런 교회와 이런 민주주의 사상에 이런 교회가 주님의 대속의 이 은혜를 가르치겠습니까? 또 하늘나라 천국 소망을 가르치겠습니까? 이것은 다 멀어지고 이 세상에 이런 공산주의가 이렇게 다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야 그것이 참된 복지의 나라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힘을 씁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다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야 그래야 그게 참된 복된 나라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아니라 우리는 유물주의,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 세상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사람 중심의 그런 인간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에 그게 돼야 우리는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의 교회 역사를 또 봐야 됩니다. 깨달음도 이렇게 가져야 되고, 교회 역사가 어떻게 왔느냐.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뒤에 참 여기에 여러 가지 우리는 환난이 많았고 여러 가지 사회 변동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산주의 사상이 이렇게 점령할 때는 핍박으로 점령을 했었고, 또 그게 일제시대에는 또 거기에서도 핍박으로 점령을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다 이긴 것은 어떤 자냐? 그거를 이기려고, 공산주의를 이기려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려고 그런 운동하는 사람은 다 예수를 다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세상은 독립운동했다고 다 그걸 높이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은 너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저기 엄마처럼 이 세상에 있는 나라를 거기서 내가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하는 이것이 소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 그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두 사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싸우는데 그 두 나라가 하늘나라입니까? 하늘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대속에 이 사랑이 있는 곳입니까? 둘 다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소망도 아니고 또 대속의 사랑도 아니고 그거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인간 중심이요, 하나는 세상 중심이라.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다 흉악한 이리가 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맞다. 이런 나라를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주력을 하고 거기에 목회자나 거기에 모든 교인들도 다 거기에 주력하지만은 그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말씀처럼 어그러진 말을 하죠.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합니다. 민주주의 말을 말하면서 우리 당을 따라라. 우리 당을 따라라.
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그 당은 우리 당을 따라라.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니까 따른다 그 말이에요. 따라 보니까 거기는 주님의 대속도 없고 천국 소망도 없고 세상과 사람 중심이라. 이것을 미리 아는 사람은 아니라, 이거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세상을 따르는 것이고 사람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세상의 유물주의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물질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의 물질이 평등해야 그것이 행복한 나라지. 물질의 이 모든 평등이 없으면 그거는 다 지옥과 같은 나라다. 이렇게 해서 물질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사람 중심으로 나가지, 민주주의요.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자유가 있고 사람이 좋아야 된다. 사람의 행복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모든 사람 중심에 이런 것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무슨 이게 우리의 구원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대속을 믿고 한나라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진 그것이 우리의 나라요. 그 나라를 우리는 이 어그러진 말에 피동을 받으면 안 됩니다. 어그러진 말에. 이것을 내가 떠날 때 흉악한 일이가 오게 된다. 그때는 다 그 흉악한 일에 물려 죽게 되는데, 그때 목자의 품에 안기지 않는 자는 그 양떼는 다 죽어버린다. 다 삼킨다. 목자는 주님이시오. 주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기 외에는 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기독교 정치주의가 그것이 기독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백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기독교 정치주의다 그는 기독교 정치주의는 그는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 도덕주의도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 사회주의도 기독교 아니다. 기독교 사회주의는 무엇이 기독교 사회주의인가 하니, 기독교가 이 사회를 다 개량해서 참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 사회운동, 모든 사회운동을 기독교 사회주의입니다.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 소망을 이루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 사회를 참 복되게 해야 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 육신에 가난한 것을 면하게 해주고, 또 약자를 보호해서 그 약자를 위해서 다 법도 만들고 약자를 위해서 한다. 약자 보호, 가난한 자 돕는, 이것이 공산주의 사상의 기본입니다. 밑바탕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약자를 항상 돌봐야 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약자와 이 세상에서 공산주의가 말하는 약자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와 이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그 가난한 자는 다릅니다. 이 가난한 자는 물질의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너무 가난해서 믿음이 없는 자는 다 그것이 가난한 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굶주린 자요. 약자는 제일 약한 자, 신앙으로 믿음이 제일 약해서 그 사람 돈은 많고 세상 권세는 많은데 이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약자요, 가난한 자라 그 말이에요. 이걸 가르치는데 이 어리석게부터 성경도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어쩐지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니까 이런 것을 주장하는 공산주의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약자 보호라는 그 약자와 가난한 자라는 것은 벌써 의미가 다른 겁니다. 의미가 다른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것을 복음운동이라 해서 그런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자 보호를 해야 된다. 우리는 어떤지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다 물질도 다 평등해야 되지. 물질이 누구는 많고 누구는 작고 이래가지고 이것은 다 참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게 참된 복 받는 나라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진리를 붙들지 못하면 이 세상의 논리의 사상이 다 삼키입니다. 삼키뿐입니다.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해서 다 사상에 삼키도록 하기 때문에 항상 신구약 성경은 말씀을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약자는 무엇이냐?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하니까 그게 약자라. 또 그 사람의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이 가난한 자라. 아, 나는 큰 사장인데 내가 왜 가난한 자냐? 그래. 물질은 너는 사장 맞다. 물질은 많아도 믿음이 너는 가난한 자다.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영원한 가난이 반드시 오게 되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라 그러고, 또 네가 권세는 많아도 너는 이렇게 믿음이 약하니까 너는 약자다. 제일 약한 자다. 약한 자는 하나님의 이 모든 능력을 도움받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너가 약자 아니냐. 그래서 마귀에게 판판이 너는 다 삼키고 죽게 되니까 그게 약자다. 그리고 우리가 약자의 정의와 가난한 자의 정의와 감옥에 들어있는 옥에 갇힌 자의 정의와 병든 자의 정의를 바로 해야 되지. 전부 육신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전부 기독교 이 사회주의, 기독교 사회 계량주의, 이 사회를 육신으로 전부 다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해버린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인격으로는 주님을 상대하고 우리의 방편으로는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 도리만 서라고 부탁하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판단하고 우리의 모든 인격 상대는 하나님만 인격 상대해라. 하나님을 인격 상대하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환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사람도 하나님 사랑한 것이 없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전부 다 물질로 사람을 사랑하고 뭐 이 세상에 자유를 줘서 사용한다고 이렇게 육신의 그런 각도에서만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랑합니다. 사람에게 다 믿음이 없으니까 저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저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해라. 믿음이 부유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강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다 강한 자로 그들이 다 부유한 자로 만들어주는 일을 해라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육신주의로 세상주의로 해석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3.1 운동을 했을 때 그때 믿는 사람이 우두머리 되는 믿는 사람이 거기에 다 가담을 해서 그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독립운동 하는 데는 참 그들은 다 인기가 있었고 다 이렇게 좋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거는 기독교 아니라 그거는 기독교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사참배 때도 그때도 손양한 목사님 같은 분은 털끝만치도 신앙 위주였지 정치적인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진정 그때 신사참배 승리한 자나 마지막 6.25 사변에 그 모든 봉단주의 사상에 끝까지 투쟁해서 싸운 자나 그 신앙으로 끝까지 나가는 자는 손양한 목사님밖에 없다.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세밀하게 들어가면 기독교 사회주의, 기독교 도덕주의, 기독교 예의주의, 기독교 이런 정치주의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것은 온전한 그런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흉악한 이리가 와서 이 민주주의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제일 좋은 나라지 않느냐, 아니라 하늘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다 해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가지.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민주주의가 이 세상을 다 점령하고 공산주의가 점령해도 그건 다 세상 아니냐, 다 불탈 것 아니냐, 헛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세상 나라에 이런 민주주의가 되도록 내가 거기에 일조를 하겠다, 거기에 내가 힘을 쓰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어그러진 말에 다 삼켜지는 그런 경우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공가를 자세히 봐서 자꾸 읽어서 분명히 이 세상에는 참 선지자들이 다 떠나면 거기에는 이런 세력들이 어그러진 말을 해서 다 그 당에 속하도록 만든다. 주님에 대해서는 식어지고 천국 소망도 다 흐려지고
또 세상과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일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에 경고하면서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